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대장부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대장부가 되라. 그렇습니다. 영적 대장부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2015년 7월에 이제 미국에서 한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노마라고 하는 이제 할머니입니다. 이 노마 할머니는 이제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하는데 자궁암 말기라고 하는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자궁암 말기여서 더 이상 살 날이 많지 않으니 병원에서는 속히 방사선 치료도 받고 화학요법도 하고 차근차근 이제 수술할 것을 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궁암 판정을 받기 2주 전에 사랑하는 남편 레오 바우어 슈미트를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아들 랄프가 세상을 떠났어요. 2주 전에 남편을 잃고 한 달 전에 아들을 잃었는데 이제 자신이 이렇게 또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궁암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의사는 항암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거절했어요. 내 나이가 90이에요. 나는 여행을 떠날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치료를 받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여행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의사가 안 됩니다 하지 않고 할머니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멋진 여행을 하고 오세요. 기분 좋게 여행하고 오세요. 하고 의사가 이렇게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아들 또 며느리와 반려견 이 개와 함께 넷이서 이제 미국 전역을 여행하는 그런 여행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드라이빙 미스 노마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SNS 계정도 개설을 하고 여행을 떠납니다. 병석에 누워 죽음을 기다리는 대신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났어요. 사람들은 이 할머니의 선택에 많이 박수를 보내고 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응원을 보냈습니다. 이 할머니는 1년 동안 1만 3천 마일, 그러니까 2만 900km를 달렸고 32개 주, 75개 도시를 여행을 했어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을 실컷 다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기구 타기, 여러분 열기구 타보셨습니까? 90세 이제 할머니가 열기구를 타는 거예요. 또 승마, 말 타기, 말도 타보는 겁니다. 그리고 페디큐어, 발가락에 예쁜 매니큐어도 칠해보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첫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여행 중에서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예요? 했더니 바로 여기,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뭐예요? 했더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이것이 나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사의 의견과는 다르게 1년 넘도록 미국 전역을 여행을 다니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또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넘게 여행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여행지인 워싱턴주 산호안 섬에서 할머니는 행복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91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죽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능력 많은 의사도 본인이 장수할 수 없어요.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누구나가 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게 되면 하나님 곁으로 다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웰 다잉, 품위 있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돼요. 나 조금 더 살고 싶어요. 나 한 150까지만 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마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왕 우리가 맞을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품위 있게,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롭게 잘 준비하고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다윗도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세계를 호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 다윗도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2장 2절에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지금 다윗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 갈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운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는 이야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현실이에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잠언서 2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신만만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날을, 태어난 날은 언제였다 알 수 있지만 죽을 날은 언제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음을 잘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갈 처음 맞는 날이자 마지막 맞는 날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순간순간이죠. 매 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갈 이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들 솔로몬을 불렀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신이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은 뭐라고 해요?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을 거짓말로 하거나 유언을 가짜로 하거나 유언을 진심을 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정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또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 그 하지 않으면 후회될 말을 담아가지고 하는 것이 유언인데,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마음과 소원을 담아서 마지막 말을 건네는 것이 우리가 본문 읽은 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 다윗의 유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밭에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먼저 유언하면서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면 힘써 대장부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본문의 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나는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죽음의 길,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었는데 너는 먼저 꼭 기억할 것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장부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이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영적으로 강하고 영향력 있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고 영향력 있게 행동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생각지 못하게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자의 마음은 꼭 뭐 같다래요? 갈대같이 흔들린답니다. 갈대같이 오락가락한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가 많아요. 잔치할 때는 막 기뻐서 너무 좋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잔치만 할 수 없잖아요. 때로는 고난도 닥치고 고민도 생기고 또 더 나아가 눈물 흘릴 날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잘 잡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지면 그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도 아프고 또 생각도 아프고 모든 부분들이 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은 너는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라. 마음을 잘 잡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남자답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가 가부장적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남자답게라고 이런 단어를 사용했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음을 잘 잡아라.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 이런 말씀을 계속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졸장부가 아니라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졸장부가 아니라 영적인 대장부가 되자. 아멘. 그래, 영적인 졸장부가 뭐예요?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원망해요. 막 하나님 나한테 뭐 원수진 거 있어요? 왜 나한테만 이래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살다 보면 또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막 맞짱 떠가지고 막 화내고 다투고 싸우고 영적으로 매일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하고 우리 교회도 피곤하고 가정도 피곤한 거예요. 영적인 대장부가 되면 여러분, 좋은 말은 다 들어서 마음에 새기고 또 버려야 될 말들은 듣고선 바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 했어요? 은혜는 돌에 바위에 새기고 또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쉽지 않지만 들어서 나에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또 내 마음속에서 힘이 안 되는 말들은 되도록이면 빨리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은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졸장부가 되면 안 돼요. 영적인 대장부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장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믿음의 대장부, 말씀의 대장부, 찬양의 대장부, 기도의 대장부. 아멘. 여러분 다 영적인 대장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장부가 돼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막 그냥 시식하게 놀면 이야 장군감이네, 아주 그냥 대장부야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죠. 형들은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젊어서부터 전쟁에 군사로 다 택함 받아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는데 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에 남아서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담대한 믿음 때문에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도 아버지의 후광으로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해놓은 모든 재료를 가지고 이제 왕궁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랬던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간다고 하니까 막상 솔로몬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버지 그늘에서 내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왔는데 아버지가 떠나가면 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라. 강하고 담대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모세와 여호수아도 비슷해요. 모세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처음부터 네, 제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저는 담대하지 못해요.
두려운 마음이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면서 모세를 꼭 붙들어 줬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던 여호수아, 모세가 이제 광야에 40년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앞장서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적인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마음이 막 무너지고 괴롭고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사실은 두렵고 떨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적인 대장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영적 대장부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그런 유언의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라. 오늘 본문의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질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지금 이렇게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가 형통하고 싶냐? 모든 일이 잘 되고 싶냐? 그러면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나가 싸워보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겪어봤지만 그가 결론으로 내린 것은 내 삶에 형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고 행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지는 게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다 형통한 거 좋아하시죠? 만사 형통한 거 좋아합니다. 만사 형통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형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내 기준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해요.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잘 되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이렇게 잘 안 되면 불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하는 것마다 불통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그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면 그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어요.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형통한 길이구나.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이제 알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안에는 내가 봤을 때는 잘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형통은 나중에 다 은혜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해. 그리하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경에서 이 형통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그러면 형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는 형통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형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모두가 다 후손들에게 형통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나 마지막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이런 말을 해야지 하면서 무슨 유언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본 적 계세요? 나는 무슨 유언을 할까? 제가 언제 한번 종이 나눠드리고 한번 유언장 쓸 시간 한번 가지려고 해요.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을 미리 써놓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유언장을 어떻게 써요? 내가 죽으면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하면서 나를 산소에 묻지 말고 꼭 태워가지고 산에 뿌려라, 이런 유언을 한다든가, 내가 어느 집하고 원수 관계인데 원수를 다 갚지 못하고 나는 먼저 가니 너가 꼭 원수를 갚아라. 여러분, 재산에 대해서 또 뭐 원수에 대해서 또 내 죽은 다음에 대해서 이런 거 여러분 유언으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보다는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언할 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을 주시니 너희들은 꼭 그러한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거라. 이렇게 유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유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혹여나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는 자녀들은 그래도 부모님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마음에 깊게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청개구리도 그랬잖아요. 청개구리도 그렇게 부모님 말 듣지 않더니만 이제 마지막에 엄마가 이제 죽으면서 이 녀석이 내 얘기를 맨날 거꾸로 하니까 마지막 말도 거꾸로 듣겠지 하고는 어디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저 흐르는 냇가에다 묻어달라고 했더니 이 청개구리가 그냥 마지막에는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우리 엄마의 말이니까 내가 들어야지 하고 그 냇가에다가 엄마 산소를 짓고, 지금도 비만 오면 개구리가 우리 엄마 산소가 떠내려갈까 개굴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지막 부모님의 말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말, 너무 귀한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말 하지 마시고 그건 미리미리 다 정리해 놓으시고,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길이야. 너희들은 꼭 이 엄마 아빠 된 심정으로 너희들의 형통을 나는 바라고 원하는데, 형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니까 꼭 예수님 안에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자녀들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그것이 형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유언은 무엇이냐? 진실하게 행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실하게 행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행하라 라고 지금 다윗이 말씀을 하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가 물론 실수도 몇 가지 하긴 했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날마다 편안하고 좋은 삶만 살았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사울도 다윗도 사울의 질투를 받기도 하고 광야에 피난 생활을 하기도 하고 블레셋의 망명을 하기도 하고 아말렉 공격을 받기도 하고 아들이 어떤 압살롬의 반역을 받기도 했어요. 고난의 연속이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어둠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운데 620장에 여기에 모인 우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 가운데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너가 내 말씀 안에 거하면 너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모든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을 가면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힘써 꼭 영적으로 대장부가 되고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진실하고 성품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은혜의 길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 다윗은 눈을 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적인 대장부로서 항상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또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인 대장부로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 대장부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새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